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인물들이 있죠. 요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구약의 요셉이 떠오릅니다. 이집트의 총리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구해 주셨고 너무 극적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막 설레고 막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 마음속에 왔었던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올바르게 이렇게 묻었던 아리마대 요셉. 참 부자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마지막에 선포했던 그 모습이 극적이었어요. 오늘 나온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렇게 극적인 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저 아기 예수를 잘 키웠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뭔가 스펙터클한, 뭔가 화려한 이런 내용과 연관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 시즌에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관련해서 언급될 때 마리아는 종종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될 수밖에 없죠. 또 목동도 언급이 됩니다. 동방박사, 동방의 지혜자들도 언급이 돼요. 근데 요셉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건을 기록해 주신 것을 보면 요셉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잔잔하게 기록이 되어 가지만 우리가 그 기록을 묵상해 보면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비록 요셉에 대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 많지 않은 내용만으로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그 요셉을 짧은 시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에는 많은 예언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 중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씨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냥 펴실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씨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보통 씨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죠. 남자의 씨죠. 인간이 태어날 때. 그런데 여자의 씨가 있대요. 즉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요. 창세기 3장에 그 예언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다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예언이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기 말씀을 보면 그 씨가
다윗의 왕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언서, 소대언서에 보면, 미가서에 보면 그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의 말씀들이 점점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어느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수학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의 메시지들 가운데 8개를 간추려서 그 8개를 맞추어서 한 인간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봤대요. 피터 스토너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8개의 예언을 다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17승이면 감이 안 오시죠? 10의 17승계의 동전을 이 당시 이 사람이 아마 텍사스주에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텍사스주에 깔면 60cm 높이로 덮인답니다. 텍사스주가 참고로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3배입니다. 한 주지만. 그러면 우리 한반도를 500원짜리 동전으로 깔면 10의 17승계다. 얼마큼 높이 올라와요? 1m 80, 2m 가깝게 깔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올바른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섭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바로 모든 사람이 그 메시아임을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성취되는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건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집안으로 오십니다. 참고로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때부터 나눠집니다.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부터 계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나단은 다윗의 그 대언자 나단 대언자가 아니라 다윗이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또 붙인 아들이 있어요. 그 나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피를 섞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오신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오지 않았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다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와 같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요. 반드시 여자의 씨에서 나와야 돼요. 여자의 씨가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처녀의 씨라는 거, 처녀의 몸, 그리고 여자의 씨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리고 온 우주 역사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이제 18절 말씀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정혼과 그리고 혼인잔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혼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약혼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다 지불해 줘요. 그리고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모든 절차를 끝내는 과정이 정혼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이 이루어졌으면 이미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1년 정도를 기다립니다. 그 정혼 기간이 1년 정도 기다리고 나서 1년이 지났을 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같이 함께 동거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서로를 향한 순결함과 정결함을 입증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은 둘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둘의 순결함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남편이 됐잖아요. 정혼을 했어요. 새 신랑이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를 해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살 그날을 얼마나 고대하며 꿈꿨겠습니까? 이제 1년 안에 같이 살 텐데 설레면서 그런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요. 아내 마리아에게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자기 아이는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남편인데, 그리고 법적으로 마리아는 자기 아내인데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서로의 순결함을 입증해야 되는 그 시간에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처리한다라면 요셉은 그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게끔 돼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앞부분인데요.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와 함께 눕거든, 그러니까 정혼한 뒤에 부정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율법의 말씀에 따른다고 한다면 마리아를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이도록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아마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결단을 합니다. 차마 마리아를 돌맞아 죽게 할 수는 없고, 비록 그녀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그녀와 은밀히 이혼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지금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지금 19절에 보니까 그녀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에요. 알겠죠? 약혼한 게 아니고 이미 남편이에요. 법적으로요.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토라, 모세 오경부터 대언서들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었고요. 명절에, 3대 명절에 있어서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행하는 걸 보면 겉모습으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죄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은밀히 버리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돌맞아 죽게 하지 않고요. 정말로 요셉을 보면 훌륭한 남자죠. 그리고 남편감이죠. 그런 요셉에게 이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20절로 21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요? 마리아를 은밀히 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은밀히 마리아와 이혼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계시를 해주십니다.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계시가 안 됐어요. 구약 성경만 계시가 됐고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꿈에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 계시가 다 완성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다고 말하고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살면서 꿈을 바라며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계시하셨어요 하고 막 이상한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계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이 다 있어요. 배울 게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근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꿈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지금 다윗 왕조가 멸망된 지 6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요셉도 이런 말을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호칭하는 거 별로 못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날로 좀 따지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전주 이씨를 가진 어떤 사람에게 너 태조 이성계의 자손 아무개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어색해요. 그렇죠. 이미 뭐 500년도 지난 일인데 그 말 들었으면 친구라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금 장난치려고 하는구나. 근데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왔어요. 그러면 족보하려고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이 들 거예요. 여하튼 주인은 바짝 긴장이 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해요?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줍니다.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낳는 아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이래요. 메시아니까 당연히 아들이겠죠. 이 당시 초음파 장치도 없었는데 미리 말해줍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래요. 왜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로 예수라는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것이 신약의 헬라어, 그리스어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발음이 됩니다.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래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아들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주의 천사가 그 말을 하면서 성경 말씀까지 인용을 합니다. 22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성경 말씀, 구약 성경까지 인용해 줍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왜 이것을 번역해야 돼요? 이 당시 마태복음은 또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언어예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말하고 지금 헬라어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해 줍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번역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헬라어로 설명해 줘야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또 영어로 번역될 때는 이미 둘 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당시 지금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자, 이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지금 성취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일단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란 남자였어요. 그럼 모세오경은 줄줄 꿰을 겁니다. 그리고 대언서의 말씀도 올바르게 봤을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계속 요셉은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도 저는 확신컨대 요셉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회당에 가셔요. 근데 그 회당에서 어떤 대언서를 읽냐면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말씀. 그분께서, 지금 여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므로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그 성경 기록이 이르되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49장과 53장 내용을 이제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관례대로라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렸을 때 청소년일 때 혼자 다녔을까요? 아니죠. 그의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인도한 거죠. 그러면 요셉도 회당에 신실하게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로 살았던 예수님이 바로 그거 회당에 가는 것이 관례가 되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회당에 어떤 성경책이 있었어요? 바로 이사야서 필사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셉도 당연히 그 필사본에 대해서 많이 읽고 또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꿈에서 천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올바르게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자, 요셉은 여자의 씨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랑 정혼했던 마리아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의 그 말씀,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요셉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해서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아기 예수를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다고 합니다. 낳을 때까지만 알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낳고 나서는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같은 집에서 살았던 남동생만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마리아가 동정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이 말 잘못된 겁니다. 많은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자,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의미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건 본인이 정혼 기간을 깨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 맞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자기가 정혼 기간을 깨뜨리고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마을에서도 그런 평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가 아내로 데려왔을 때는 사람들에게 정혼 기간을 어긴 요셉. 아마 굉장히 요셉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자면 지금 잘못된 일이 더 일어나니까 자기가 그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체면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때때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요. 그 용기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일을 이뤄 나가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온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셉은 마리아와 이 땅에 태어나실 그 구세주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 아래서 보호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요. 이제 이 책임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자기에게 오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본인이요. 본인이. 체면, 지위 필요 없어요. 이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다 감당하며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었거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책임으로 준 겁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요. 왜요? 만왕의 왕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할 그 구원자를 요셉이 잘 돌봐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책임도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들,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라면 또 앞으로 결혼을 할 거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남편이란 역할, 아버지란 역할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책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책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였고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그거 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그것으로 책임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면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키웠는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셉과 같이 그런 책임을 온맘 다해 목숨 다해 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 제가 100% 확신컨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귀 사탄은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요. 왜요? 그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 가정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어머니이자 아내들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머니와 아내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성공한 여성 커리어 우먼이 됐는지 하나님은 그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그 책임 준 적도 없어요. 물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은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아내요, 어머니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에 대해서 인지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죠.
바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잃어버린 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요. 그래서 교회와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살도록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요셉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잘 돌보도록 책임을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돌보라고 보내줬으니까 많은 부와 엄청난 어떤 지위를 같이 허락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요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저한테 돌보라고 했으면 좀 돈을 넉넉하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편안한 집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좀 잘 돌보죠. 아니,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보통 이제 양을 드리는데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도 재정적으로 더 가난했다는 의미거든요.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예수님을 아버지 역할을 하며 돌보도록 보낸 겁니다. 왜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셉이 성실하게 일했을 때 먹고는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오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물질적인 축복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꼭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와야 된다? 아니에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서 물질이 아닌 다른 놀라운 것으로 엄청난 복을 허락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그 천국에 갔을 때, 또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을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상급을 받을지 정말로 저는 궁금합니다. 아마 엄청난 상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메시아를 온 마음 다해,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걸면서 올바르게 돌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아마 동방의 지혜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목동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영광과 황홀함도 오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기 예수와 그 다음에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왜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쫓아왔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요. 만왕의 왕을 맡겼는데 지금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려다 보니 온갖 희생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온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타이밍에 그 라인을 끊고자 마귀 사탄이 공격합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온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요셉이 그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집트에서 헤롯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메시아예요. 근데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왕이 안달합니다. 그것도 포악한 왕이. 자기 생명도 위태하겠죠.
그런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숨 바쳐 지킵니다. 성경에는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요셉은 정말로 강한 남자였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맡긴 그 메시아를 자기가 올바르게 돌보고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린 아이를 잘 양육했고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요셉이 이 땅을 떠나 때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 기록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던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0세 공생애부터는 요셉의 이름은 전혀 언급조차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아마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추정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논리에 따라서 같은 집에서 20년 정도를 함께 살아왔어요. 요셉도 알죠.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메시아라는 거 알죠. 그런데 갓난아기부터 20여 년을 같은 집에서 내가 사랑하며 돌봤을 때 정말 친아들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본인이 떠날 때 같은 집에 살았던 예수님이 자기 곁에서 자기 임종을 본다라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떠나겠습니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니까요. 저는 이제까지 아버지 역할을 내가 했잖아요.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들은 죄를 짓지 않는 아버지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관계가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어요. 제가 요셉이었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이제 죽는 그 순간에. 그리고 이 말을 꼭 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함께 살 수 있어서, 함께 지낼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그리고 제가 먼저 가지만 곧 보겠다고. 나의 주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했을 때는 뭐 주님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떠나는 순간에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요? 주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책임을 온전히 완수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서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곧 뵙겠습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왕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대언자도 아니었어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더더욱 아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잘 돌보도록 맡기셨어요. 지극히 평범한 부부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왕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룬 거예요. 바로 만왕의 왕이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책임을 완전히 올바르게 완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요셉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바르게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온 마음 다해 순종하며 완수했던 그 요셉처럼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돌볼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겁니다. 그분의 손에 철장이 들려서 이 온 지구를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완전히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그분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면 더 많은 예언이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우리가 믿고 그분을 고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기억할 텐데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죠. 하지만 그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 특히 우리나라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죠. 정의가 흐트러져 있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께서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정말로 강같이 흐르는 그 세상이 임할 것이고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과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파묻혀서 초조하고 안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있기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요셉과 같은 의로운 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